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넓고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그 길이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 다른 길은 매우 좁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입니다.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 넓어 보였던 길, 많은 사람이 갔던 그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반대로 좁고 힘들어 보였던 길, 특별해 보였지 않았던 그 길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제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듯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한 해 앞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지금 어리석도다라고 합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왜 어리석도다라고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십자가를 붙들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표현은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마치 사람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온맘자에 전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대신 당신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과 행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습니까?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을 완성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 길을 갑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새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은혜가 자기 행위를 더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서도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행동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의 길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 우리 믿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실제로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며 붙들었던 이 복음을 이제 놓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과 울며 복음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자기 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절히 붙드는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2절과 5절에 바울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그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율법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교회에 오는 그 짧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은 결코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할렐루야. 집에 거울이 없으신가 봐요. 거울은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을 너무 잘 자고 나서 봤더니 침자국이 있는 것도 알고 눈곱이 낀 것도 알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서 내가 어디 눈곱이 있고 어디 침을 흘렸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보여주지만 나를 구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넓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정죄만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성경 전체가 이미 오래 전부터 두 길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두 부분을 인용합니다. 11절은 하박국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그 율법서인 레위기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두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둘 다 살리라 라고 합니다. 둘 다 생명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로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사실상 아무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런데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들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율법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하니 사람들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이미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길은 아무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다른 그 골목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완전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죄인도 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모르다가 오늘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붙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말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길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증언하였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장막에 찾아오셔서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늙었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지금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얻었다 되는 것은 신앙의 새로운 원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너네도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남은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저주는 반드시 누군가가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하여, 우리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저주,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교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받으러 갈 때 많이 받고 싶으면 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믿음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붙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한 손에 컵을 들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그리고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었습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길이었습니다.
넓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충분히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을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도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넓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이유가 아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날마다 하나님만에 거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어머님이 언제 우리에게 생색내셨나요? 어머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플 때 낮밤을 지새우고 여러분을 케어해 주셨고, 여러분이 혹여나 추울까봐, 배고플까봐, 또 이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까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근데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갈 거야 하면서 율법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설령 좁고 내 눈앞에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